안녕하세요. 마가교회 최준도사입니다. 지난 12월 말에 동영상 이렇게 설교 올리고 거의 한 달하고 반이 지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자주 설교를 올리지 못해서. 그러나 이제 제 마음속에는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겨울잠을 잔다. 좀 그것이 저에게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에서 봄으로 넘어갈 수 없듯이 그 어떤 소생하는 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침묵의 시간을 갖고 저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또 귀를 더 기울이고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또 그리스도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제가 얼마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큼 알고 있는가, 또 진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 제가 그 길을 잃은 양에 대한 묵상 중에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설교를 올리기로 하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겁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다 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양 그를 찾은 목자의 기쁨이죠. 근데 왜 목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다. 이것이 회개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들을 전통적으로 생각하기를 회개는 우리의 그 잘못된 행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뭐 결단을 한다든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든가, 그런 것을 회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좀 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행실이나 의지보다는 상태의 변화다. 뭐 이런 거겠죠. 지금 그 상태,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그 목자와 그 양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 분리된 상태잖아요. 근데 행위는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내 잃은 상태로 있었으니까. 그죠? 이 양은, 뭐,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 물론 부르짖고 겁이 나서 떨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했겠지만은, 결국은, 목자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됐던 것이 합해집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변화되는 거죠. 거리가 생겼다가 거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회개의 본질을 우리가 얘기할 때 결국 그 상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상태로 돌아오는 것,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 결국은 합해지는 것. 우리가 합해지면은 무엇을 만들까요? 하나를 만들죠. 합하면은 하나가 되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상태까지 가는 것. 근데 그 상태로 가는 이 여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잃은 자라는 것조차를 모른다. 잃은 자라는 거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라는 것, 길을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길이요.
목자와 거리가 생겼다라는 걸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우리에게 두꺼운 껍질이 있어서 모를까요? 두꺼운 껍질. 이 두꺼운 껍질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죠.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껍데기. 근데 저는 이걸 껍데기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겉사람 내지는 지체 속에 거하는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를 실존으로 보죠. 지체, 우리의 겉의 사람 속에 있는 존재.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런 굉장히 나쁘게 보이거나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종교적 그걸 뭐랄까 경건주의라나요? 종교적으로 좀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근데 이게 껍데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자연스러운 삶. 가장 정직한 삶. 이거 나중에 끝날 때쯤 그 말씀 드리겠지만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해서 만들어 놓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배를 내 안에서 발견해서 그 발견되어진 것이 나의 껍질을 뚫고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몰라요. 왜 모르느냐? 우린 지금 그것까지 당도하기 전에 먼저 단단한 껍질,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모릅니다. 경건한 삶. 그죠? 그게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도덕주의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또 뭘 소중히 여기느냐? 인정받는 것.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all about me. 내 의견.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것이 관철되기를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막 힘을 내서 말할 때도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베푼 선한 행위는 기억하고 내가 남에게 가한 상처는 우리는 쉽게 잊습니다. 반대로 남이 내가 너무 귀하니까 나에게 준 상처는 평생 잊지 않는데 나에게 베푼 은혜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이 전부 우리 두꺼운 껍질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뭉쳐서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요. 사실은 진짜는 아닌데, 진짜는 따로 있는데 우리는 내가 옳은 것을 향하여 내가 옳다라고 인정을 받고 그것에서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어떤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온 그 나.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가짜의 모습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내가 목자와 떨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목자는 지금 양은 의식하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길을 잃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목자는 딱 한 방향성. 바로 그 양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뭘까요? 일단 우리에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두꺼운 껍질을 하나님은 깨트리시면서 옵니다. 하나님은 깨트려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제가 지금 거의 20년째거든요. 교회를 개척한 지. 나는 아까 말한 두꺼운 껍질을 한층 강화시켰고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깨트려 오셨어요. 나는 인정받기를 원했고 나는 경건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를 원했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또 내 주장이 옳다라고 사람들에게 주장하기를 원했고, 나의 이런 이런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 교계에 대한 나의 생각, 나는 그것이 두꺼운 껍질인 줄 모르고, 그것이 잘못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어져야 될 것이라는 걸 모르고 여태까지 그것을 향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내가 그분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놓쳐요. 그것을 놓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베풀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게 하시고, 그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도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내가 그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만들어낸 내 중심적인 삶이 항상 그 목표가 실패되고, 늘 오류와 실패가 나의 일기장의 전부를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전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지금.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깨트리면서 그제서야 보는 거예요. 아, 여기에는 참된 승리와 참된 평화가 있지 않구나.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근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평안이 아까 말한 그 두꺼운 껍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한 나름대로 아름답다라고 설정해 놓은 그런 삶.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생명력 하나도 없는 그냥 단단한 껍질에 불과해요. 그건 정작 내가 영생을 누리고 내가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못 된다는 것. 어느덧 깨어짐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승리는 없다. 진정한 기쁨은 그곳에 없다. 진정한 평안은 그곳에 없다. 아, 내가 진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작 길을 잃고 있구나. 그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비로소 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잃은 자로서 살지만 더 참 슬픈 것은 내가 잃은 자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름이 이렇게 변해서 어느 순간에 비로소 어떤 순간이 온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복된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아, 내가 잃은 자구나. 99마리하고 한 마리의 비유가 나오는데 왜 한 마리 얘기를 할까요? 네 얘기다라는 거죠. 그 한 마리가 네 얘기다. 아, 내가 잃은 자구나. 그죠? 뭐 교계를 개혁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네가 잃은 자. 그거 한 마리가 저거든요. 그래서 99마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한 마리가 너다. 그 얘기예요. 아, 비로소. 근데 영 기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슬프고 쓸쓸하고 고독해요. 생각해보세요.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알게 될 때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어느 날 어느 언제부턴가 이것이 필연적인 경험이 돼요. 그죠? 왠지 모르게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독감, 이 쓸쓸함, 이런 것들. 이거는 끊임없이 내 존재가 나는 아니구나, 내가 잃은 자구나를 발견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비로소가 우리에게 계속 찾아와요. 그러나 나는 이 순간을, 비록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고독하지만 이 순간을 저는 회심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참된 회개의 출발이에요. 어떤 거냐? 적어도 내가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잃은 자라는 것. 근데 이 잃은 자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잃은 자가 또 겪어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한참 동안을, 오랜 동안을. 내가 회심의 출발은 됐지만 아직 이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아까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들, 그렇죠? 그 껍질, 이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고통을 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실의 고통이라고 해요. 상실. 가장 아픈 거 아니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상실되어지는 것.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를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잃은 자가 겪어야 될 그 겪음, 상실의 고통, 껍질을 벗겨냅니다. 껍질을 벗겨내요. 껍질을 벗기고 오랜 시간 동안에 벗기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곳에 계셨어요. 우리 그동안에는 이 두터운 나의 겉사람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참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나의 그 상실의 고통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내가 사라지면은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원래 계셨었던 것, 내 영혼의 깊숙한 그 내가 영생해야 될 그 공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다는 것. 성경이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태초가 먼 옛날로만 생각하지만은 태초는 나와 상관이 있을 때 태초입니다. 바로 그곳이 나의 영혼이 될 때, 그 계심, 그분의 계심이, 계심의 자리가 이것이 나의 깊은 속이 될 때 그것이 태초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영원한 현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는 영광을 발견해요. 우리가 아까 겉사람을 경건하게, 그죠? 아까 그 껍질을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던 것들이 부질없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 영광이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양이 목자랑 떨어져 있었다고 하지만 그 목자는 사실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계셨어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것이 먼데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계셨어요. 그 계신 거를 알게 돼요. 고통의 끝에 그분의 내재함을 알게 되고, 이것이 내가 영생을 누려야 될 내 참된 나, 진짜 나, 그것이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될 나 자신, 모든 평안과 승리는 그 안에 있다라는 것. 그죠? 우리 기쁨이나 우리의 만족이나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그곳에 있다는 것. 이것은 그냥 획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 나의 상태가 그분에게 가까워지는 것. 나의 모름이 알게 되고, 어떤 거죠? 나의 실존. 내가 이런 자라는 실존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나의 회심의 출발이 되고, 하나님께서 목자의 일을 끊임없이 가하셔서 나에게 고통이라는 거룩한 상실의 고통을 주셨을 때, 그것이 때가 이르면 그 때에 가서 우리는 진짜 내가 발견해야 될 가장 소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로고스, 말씀, 그분이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계심에서 저절로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빛이 나를 향해서 들어왔다면, 그 들어온 빛을 내가 바라보게 됐다면, 회심의 출발은 사실은 그 안에 있지만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나를 여기 바깥에 있다고 보자고요. 그것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회심의 열매, 그죠? 결과, 그때가 되면은 이제는 이 안에 있는 영광이 밖으로 저절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화목이 있고 나누어줌이 있고 참된 승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기 전에 내가 경건하지 아니함, 나는 경건할 수가 없음을 우리 껍데기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참된 경건이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 경건이 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된다는 이 삶의 순서, 이거 쌍방향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이것에 이제 진짜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될 그 나의 아이덴티티, 이곳이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깨지면서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하늘나라의 자원들이 이게 흘러나가게 되는 이 전체를 주님께서는 회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개. 저는 아직도 잃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럼 문득문득 발견되어져요. 그러나 또 잃은 자로서 살아가요. 또 문득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런 일을 끊임없이 가하시겠죠. 그러면 어느 날 그분의 영광을, 그저 그 광대한 영광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 지금 우리의 그릇은 더 커지겠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자유하고 더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된 기초는 어쩌면 지금 이름이라는 실존의 어두움일 겁니다. 근데 그 어두움이 기초가 돼야 빛을 비추게 하고, 그 빛을 비추게 하는 그 빛이 우리에게 아는 빛이 돼서, 그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만이 생명을 살리는 빛이 돼요.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한다, 남을 도와준다, 남에게 사랑을, 생명을 전해주려고 한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나서야 내 얼굴에 그것을 아는 빛이 돼야지. 성경을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 어두움에서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여러분,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 할 때, 그죠?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나서야 우리가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첫 출발은 우리 어둠의 실존을 이 아픔 속에서도 바로 발견하는 겁니다. 아, 그 한 마리가 바로 나구나. 그 한 마리가 바로 나구나.
내가 공들이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구나. 진정한 승리와 기쁨과 평안이 부여될 진정한 나라는 존재의 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재해 있는 우리의 깊은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냐? 우리의 상실의 고통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저야말로 굉장히 그 두꺼운 껍질에 둘러싸여서 어쩌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저도 내가 길을 잃은 당사자라는 것을 그분의 열심으로 인해서 알게 돼서 비록 그 순간에 쓸쓸함과 아픔이 오지만은 그것을 아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진도가 나가서 그 아까 말한 보배를 발견하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마다 어떤 제 삶의 변화가 좀 일어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나의 참된 변화. 아까 회개가 상태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태가 변화되는 그 경험은 아까 그 과정을 통해서 보배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 보배를 발견하면은 그 아름다움이 저에게 다 이렇게 채워져서 저의 언어가, 저의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아름다운 꽃을 봤다. 근데 그 꽃을 보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거는 그 아름다움을 깊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꽃이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그 꽃을 바라보는 내가 아름다움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출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은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 뭉쳐지면은 우리는 아름다움을 언어를 사용하고 아름다움을 나눠주고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의 이렇게 기초들이 돼간다는 거죠. 그거 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두꺼운 껍질에 불과하다. 그건 깨져야 될 것들이다. 우리가 경건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들, 그것은 우리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나서야 그것이 나를 충만케 하고 나를 통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서 그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는 것. 빛. 그 빛이 지금 이 고통의 코로나 이 시기에 여러분들 그 소생하는 힘들이 뭉치고 뭉쳐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경험 끝에 결국 회개의 열매인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는 바입니다.